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태풍이요, 우리나라를 또 관통한다 그랬다가 약간 비껴나갔대요. 그래서 동쪽으로 약간 비껴나가지만 우리 동네는 태풍이 지나갑니다. 태풍이 지나간다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또 태풍이 오면 늘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 십자가와 간판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신경 강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또 노아의 방주 강해를 쭉 했어요. 영상을 제가 찍어놨는데 영상 편집에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잘 올라가지 못해요. 조만간에 하나씩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노아가 그전과는 다른 삶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뭘 먼저 보여주죠?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홍수는 그냥 물이 범람하거나 어떤 지역이 물에 잠기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전 지구를 멸하는 대홍수. 전 지구적 홍수로 인류를 멸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 표시가 뭐였어요? 무지개죠. 네, 무지개 표시했어요. 무지개 표시.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걸 느낍니까? 무지개를 볼 때 뭘 느껴요?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 우리가요, 희망을 느껴야 돼요. 아,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느껴야 돼요. 2010년에 칠레에서요, 탄광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하 700m 갱도였어요. 지하 700m 갱도에 광부 33인, 33명이 갇혔어요. 생존 확률을 2%라고 봤어요. 2%. 정부에서는 그들이 아마 살아있을 확률이 없다. 거의 없다. 그런데 69일간의 구출 작업 끝에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던 그 공간이 넓이가 고작 한 16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33명이 모여들었고요. 먹을 걸 다 모아봤대요. 물이 20리터, 우유가 16리터, 주스가 18리터, 복숭아 통조림 1개, 완두콩 통조림 2개, 연어 통조림 1개, 참치 통조림 20개, 강낭콩 통조림 4개, 크레카가 96통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분량은요, 10명이 48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고작 이틀을 먹는 양이었다 이거예요. 다행히 약간씩은 다쳤지만 뼈가 부러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갇혀있다는 두려움, 고립되었다는 두려움,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를 거라는 걱정, 근심,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서 너무 힘들기 시작해요. 막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막 상실이 돼요. 배터리를 아끼려고 램프를 끄니까 안 보이잖아요. 잠에서 깬 광부들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4번째 광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신다. 이들이 이걸 고백했어요. 기온이요 32도의 더위와 습도가 95%의 습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에 곰팡이가 핀대요. 몸에 막 곰팡이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식량을 아끼려고 24시간에 한 번씩 먹던 식량을 36시간으로 늘렸어요. 그러기를 17일째. 17일 동안은 바깥에서 아무런 소식이 들려온 게 없어요. 아무런 구조의 손길이 들려온 게 없어요. 절망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일째 되는 시간에 들일이 벽을 뚫고 나왔어요. 들일이 벽을 뚫고 나왔어요. 그때로부터 여러 날을 지나서 조금씩 내려주고, 여러 날을 지나서 매몰된 지 69일째 되던 날, 이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700m 깊이의 그 광산, 그 절망적인 곳에서 살 수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살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살고자 하는 희망. 예수님을 34번째 광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설교에 반응하는 예배의 시간이 매일매일 있었어요. 그리고요, 날마다 일지를 기록했어요. 죽더라도 존엄성 있게 죽자는 결단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들은요, 굶어 죽기 직전이었지만 모여가지고요, 엄마가 해주신 밥, 뭐 해줬는지, 그 반찬 뭐 해줬는지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동네 샌드위치 맛있었던 가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밖에 나가면 먹고 싶은 음식, 그거를 막 나누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은 웃게 되고 장난치게 되고 또 슬퍼서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소통하는 동안 그들은 피부병과 악취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에 닥치더라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막 살기 싫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고 너를 덮으신다. 이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어떤 절망에서도, 어떤 폭풍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에 너에게 기쁨의 순간이 있지 않았니? 너에게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 있지 않았니? 그 시간들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라. 묵상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싹트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이 언약을, 간단한 결혼식을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요? 간단한 결혼, 그러니까 언약식을 맺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언약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노아의 언약이에요. 그럼 노아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대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대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신을 걸고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무지개라고요. 여러분, 비가 온 뒤에 공기 중에 작은 물방울이 떠 있어요. 그때 태양빛이 물방울을 지나면서 이 파장별로 분해되는데 영롱한
7가지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게 무지개예요. 물과 빛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쇼예요. 우리가 구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구름이 몰려오면? 구름이 꽉 끼면 비가 오려나?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보아라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희망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라고 번역된 캐셰트라고 하는 말이요, 활이에요. 활. 무지개가 뭐라고요? 활이라고요. 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뭐를 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활을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을 언제 써요? 전쟁이나 사냥 때 적을 향해서, 사냥하는 짐승을 향해서 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활을 걸어 놓으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화살을 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요, 그 전에는 분명히 무지개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무지개를 걸으시면서, 활을 걸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각하여라 말씀하셔요. 성경에 이 무지개가 나오는 장면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무지개를 표현할 때 언제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광채, 하나님의 보좌의 광채에 둘러있는 그 모습이 무지개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무지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심판의 화살을 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왜곡을 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요, 무지개를 그릴 때 예전부터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남색을 뺐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 동성애자들 무지개가요, 핑크색이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만들어야 되는데 핑크색을 당시의 기술로서 빨리빨리 그렇게 만들 수 없어서 핑크색을 빼게 됐고요. 또 남색도 빼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6가지 색으로 자기들의 퀴어 축제나 게이 퍼레이드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 깃발을 앞세우고 막 걸어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약속. 내가 너희를 오래 참을 거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덮어준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맹세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모독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 퀴어 축제 우리 찬성합니다 이러면서 이 동성애 깃발을 걸어요. 코카콜라, 나이키, 아디다스 할 것 없이 수많은 대형 미국의 기업들이 이 동성애 깃발을 걸어요. 막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무지갯빛 사랑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폭풍과 몰려와도, 그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무지갯빛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그의 세 아들로부터
많은 생명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래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열매를 거두었어요. 포도주를 담궜어요. 마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여러분, 노아가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노아도 술을 마시고 취해서 정신없이 널브러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또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분, 어떤 목사님, 어떤 지도자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분들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의 우상은 누구예요? 마리아와 교황이 우상이에요. 이 시대의 우상은 누구예요? 어떤 목사님, 유명하다는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넘어져요. 그 사람들 우리가,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 같은 분이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노아 또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왜 술에 취했을까요? 노아가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여러분, 우리 왜 옛날에 경양식집 가면요, 돈가스를 주는데 옆에 포도주를 주고 막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노아가 한 잔, 두 잔 먹다가 이렇게 막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시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노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구름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무지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요? 비 오는 거 아니야? 또 홍수가 나는 거 아니야? 노아가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의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모든 짐승이 진멸당했던 그 홍수를 잊기 위해서, 홍수가 또 올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거예요. 한 잔, 두 잔 마시고 취해서 다 잊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요, 그래요. 특별히 괴로운 일을 겪은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어때요? 다 잊으려고 그냥 막 술을 때려 부어, 자기 몸에 때려 부어요. 다 잊겠다는 거예요. 괴로운 기억과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려고 술에 빠져요.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하방으로 이사를 했대요. 아주 힘들게 살았대요. 그런데요, 7살 때부터 이 아버지가, 기억나는 게 그렇겠죠.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두드려 팼대요. 술에 취해갖고 들어오기만 하면 두드려 팼대요. 학대를 했대요. 언제까지 갔느냐? 26살 광복절 날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광복절 날까지 그렇게 두드려 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를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술에 깨고요, 아버지는 왜 결혼하셨어요? 물어봤대요. 이 아버지가요,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 아버지도 행복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 또 물었대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때리니까 행복하세요? 다 니들 잘 되라고 때리는 거다. 근데 아들이 말했대요. 아버지가 우리 잘 되라고 때릴 때 맞던 나는 지금 이 나이 먹고 전도사로 설교할 때도 대인 공포가 있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잘 되라고 한 자녀들이 잘 됐나요? 물어봤대요.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고 그분의 가정 모두 식구들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다시는 술에 취해 자녀들을 학대하지 않았대요. 이분이 말하기를 그날 내 인생에 진정한 광복이 찾아왔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술에 취해 고통을 잊으려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인생까지도 그렇게 절망과 상처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서 건진받은 인류의 대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트라우마에 묶여가지고 현실을 잊고 싶어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이 바뀌어요? 본성이 안 바뀌다는 거예요. 해병대 캠프 가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바뀌든가요? 며칠은 바뀌는 것 같죠? 옛날 습성이 다시 나와.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가자사나이라 그래가지고 UDT 훈련 받는 거, 그거를요 정신을 개조한다고 그 훈련을 시켜요. 아주 뭐 사람을 죽여놔. 그런데 그거 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며칠 바뀌겠죠.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가 않아요. 노아가 대홍수를 겪었어요. 살아났어요. 본성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더라. 인간은요 죄인이라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 처한 현실, 내 아픔, 괴로움, 두려움, 여기에 파묻혀서 그냥 어떻게든 이걸 잊어보자, 어떻게든 도망가 보자, 내 힘으로 한번 그냥 남은 잎사귀로라도 한번 가려보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죄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술에 취해 널브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처음에 칠레 광산에서 구출된 광부 이야기 했죠. 69일 만에 구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1년이 지나서 그들을 인터뷰하러 이제 방송국에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33명의 광부 중에서 상당수가 극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들이요 약물과 마약에 빠져 살고 있었어요. 알코올에 중독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생활고로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얻은 새 생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랬거든요. 내가 2달 동안 돈 한 푼도 없이 살아보았는데 살 수 있더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지만 나와가지고는 알코올과 음란과 마약과 온갖 더러운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더라. 가끔 보면 개들이요 지가 싼 똥을 먹어요. 식분증이라 그래요. 병이래요 그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교회 마당에 놓고 키웠는데 꼭 지가 싼 똥을 지가 먹어. 그래서 원래 개들이요 손을 내밀면 핥아야 되는데 저는요 개가요 핥으려고 그러면 저는 너무 싫어서 도망갔어요. 아니 묻잖아.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벗어났고 내가 버렸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썩은 고기를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먹으며 영원한 식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변화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그랬어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샘과 야벳은 겉옷을 들고 있고요. 지금 저 야리꾸리하게 쳐다보고 있는 저놈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 참 17세기 시몬의 브렌타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함이 어떤 사람인지 저 표정이 보이세요? 그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표정을 한번 보세요. 내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어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를 덮어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너희도 허물을 덮어주는데, 특별히 너희 집의 아버지가 늙고 병들었을 때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보면은 덮어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함의 잘못이 뭐예요? 함의 잘못이 뭐예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고 화장실에 설치했다 그러고 탈의실에 설치했다 그러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몰래 쳐다보는 걸 관음증이라 그럽니다. 관음증. 얼마 전에 N번방 사건이라고 텔레그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영상을 보면서 낄낄대고 좋아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다 잡혀야 돼요. 그런데 더 더러운 영상, 더 더럽고 추한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야 됐대요. 계속 돈을 많이 내야 됐대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내가면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계속 그 일을 버리고 동참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관음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몰래 쳐다보면서, 음란한 걸 몰래 쳐다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 그런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노아의 아들인 함이 뭘 보면서? 아버지가 벗은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낄낄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떠벌렸더라. 아버지 꼴 좀 봐! 그랬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 널브러진 저 모습 좀 봐! 저러면서 말이야, 우리한테는 평상시에 뭐라고 가르쳤어? 술 먹지 말라 그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똑바로 살라 그러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고, 얼마나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는 저게 뭐야? 하면서 아버지를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깼어요. 노아가 술이 깨서 보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한 일을 알게 됐어요. 함은 자신의 이 연약함을 다 밖에 나가서 떠들어댔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더라.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전설에 의하면 이 함이요, 술버릇이 나빴다 그래요. 그래서 늘 아버지에게 꾸중을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 취한 모습을 이 함이 보게 됐네요.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다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던가?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더라. 처음부터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과 함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가나안이 지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다 이거예요. 아들이 넷이 있어요. 함이. 그 중에 막내가 가나안인데 가장 악한 놈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이 노아의 기록에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나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면요, 막 듣기도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프로이드가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드가 있다. 이드. 이게 뭐냐? 본능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싸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이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본능. 이게 본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본능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본능 바깥에 뭐가 있느냐? 현실적인 자아라고 하는 에고가 있다 그래요. 에고. 이거는요, 내가 체면이 있지. 현실을 생각해야지. 아침에 늦잠 자고 출근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 밥을 하기 싫어도 밥을 해야 돼. 그런 거 있죠?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게 에고예요. 일상생활을 하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 에고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슈퍼에고가 있어요. 초월적인 자아, 이상적인 자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요, 이상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날 때부터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본능적인 모습만 보여줘요? 이드?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요? 정글북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나오잖아요. 모글리가 정글에서 늑대 무리들에게 컸어요. 걔가 뭐가 돼요? 늑대 인간이 되잖아요. 타잔이 고릴라들이 키웠어요. 뭐가 돼요? 자기도 고릴라인 줄 알잖아요.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드냐, 에고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정말 이상적인 것을 형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형성하도록 돕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그렇게 좋은 걸 주지 못했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걸 주셨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 시절에 나를 학대하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그냥 좋은 것 안 주시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셨네? 초라해지셨네? 그때 너는 그 초라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너는 함처럼 살래? 샘과 야벳처럼 할래? 그래서 함처럼 저주를 받을래? 아니면 샘과 야벳처럼 축복을 얻을래? 선택하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를 범하게 만든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어요. 인류가 노아의 대홍수로 멸망당했어요. 노아의 가족부터 새롭게 시작이에요. 노아를 조롱하며 그의 벌거벗음을 떠들어댄 함을 노아가 저주합니다.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겉옷을 가지고 덮었어요. 그러니까 함이 한 건 누가 한 짓이에요? 뱀이 한 짓, 마귀가 한 짓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덮어드린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오래 참는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성경 전권 주석을 저술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기 고신이나 합동 또 합신 뭐 이쪽은요. 그쪽에서는 이 박윤선 목사님 하면요. 뭐 우리나라에선 최고의 스승으로 여겨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서점을 가봤더니요. 그분에게 헌정하는 그 제자들이 논문을 모아가지고 논문집을 냈더라고요. 고 박윤선 목사님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이 논문을 드립니다. 그래요. 많은 한국의 유명한 교수들 또 박사들이 그 논문을 써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이 바로 그 옆에 책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박윤선 목사의 딸이 쓴 책. 제목이 뭐냐? 목사의 딸. 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지? 하고 딱 봤어요. 쭉 이야기해요. 우리 아빠 박윤선 목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걸 쓴 책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자식들을 얼마나 안 돌봤는지. 그리고 새엄마를 얻었는데 새엄마에게서 난 자식에게 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했는지.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죽었다고. 그 얘기를요. 구구절절히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그 목사님 딸인데요. 그분이 몇 살이 썼는 줄 아세요? 70이 넘어서 썼어요. 70이 넘었으면 자기도 할머니가 됐는데 자기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박윤선 그분은요.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다 훑어봤지만 보면서 참 이 가족은 얼마나 가슴 아픈 가족인가. 얼마나 참 불쌍한 가족인가, 불행한 가족인가. 전 그걸 보게 됐어요. 그분의 상처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피아노도 하고 성악도 하고 미국 유학도 가고. 그 모든 걸 누가 해줬어요? 아버지가 해줬지 누가 해줘요. 아버지가 해주고 아버지 아는 분들이 해주고 혜택을 받은 게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당시에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사랑이 있고요. 또 아픔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노아가 술 취해서 널브러졌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조롱하고 밖에 나가서 떠들 만한 그런 아비냐?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나안 너희들이 아비를 조롱할 만한 그런 사람이 노아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내리게 하시잖아요. 노아가 저주한 것이 술이 덜 깨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열받는 김에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퍼뜨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은 모세오경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멸해야 될 백성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가나안 7족속. 그 족속들의 행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함과 너희의 조상인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된 이 음행이 지금도 그 가나안 땅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백성들은 그러면은 조상 잘못 만나서 이렇게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개인의 몫이에요.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 살다가 바벨론 포로기 때도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끝나고 돌아올 때 기브온 족속의 명단이 나와요.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 뭐다? 축복과 저주가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축복과 저주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결단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후손은 가나안을 다스릴 것이고 가나안은 셈과 야벳을 섬기리라. 여러분, 함의 4아들 중에 3아들이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흑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흑인이 백인의 지배를 받게 된 건 바로 이 노아의 저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백인들이 흑인을 지배하기 위한 논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가나안은 흑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함과 가나안은 아비의 허물을 떠벌리다가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임해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교회는 특별히 가정이 막 깨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남편이 바람을 지금 피고 있고 부인이 지금도 바람을 피고 있고 이러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 목장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고 막 그래요. 그런 유혹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고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래요. 별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세상에서 아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를 경험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박 박사들이 모인 목장이 있대요. 도박 박사. 그 중에 한 분은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다 잃고 또 잃고 5번에 걸쳐서 1억을 날렸대요. 본전을 찾겠다고 찾아가가지고 6개월 만에 5억 8천만 원을 날렸대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나니까 마귀가 속삭이더래요. 7층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 너 같은 게 살았으면 뭐해. 뛰어내려. 죽고 다 잊어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더래요. 근데 부인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그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게 하고 거기서 통에 자복하게 하고 또 다른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그를 정신을 차리도록 계속 부인이 그를 끌고 다녔어요. 정말 그가 통에 자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옛날 모습이 또 찾아와요. 도박을 하는데요. 여러분, 도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 크게 뜨고 안 보고 어떻게 본대요? 맨날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죠. 한쪽 눈에 실명이 찾아왔대요. 한쪽 눈에 실명이 찾아와갖고 끝발을 봐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더래요. 유명한 가는 다 가봤는데 갔더니 실명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내가 악한 것만 봐서 벌 받았구나. 통에 자복하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이 났고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고 나서 이틀 후에 룸살롱에 가서 양주를 또 마시고 병채로 마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양주를 폼나게 들이키는데 손이 안 내려오더래. 이번에는 손이 안 내려오더래. 그래서 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또 통에 자복했더니 하나님이 또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길로 술도 끊고 도박도 끊었더라. 근데 이 책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산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 뒷이야기는 또 제가 몰라. 설마 다시 안 돌아갔겠지. 설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셈의 장막, 야벳의 장막에 거해야지. 노아의 장막에 거해야지. 함과 가나안의 장막에 거해서야 되겠어요? 너 어떤 장막에 거할래? 마귀의 장막에 거할래? 되겠어요? 그러면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쾌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그러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면서, 그러면서도 괴로워하고 새롭게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셈의 장막에, 야벳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덮어주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내 아비를 향하여, 내 자녀들을 향하여,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도 하나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덮어주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무지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주여 나를 그 위로 여겨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희망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많은 생명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생명을 덮어주도록, 불쌍히 여기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큰 산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